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에스라서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사로잡혀간 포로들이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3번째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에스라서가 단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서의 내용 또한 단지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당시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현실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 여전히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수산궁에서 일하는 궁전에서 일하는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유다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동생 하나니의 일행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안전한 수산궁에 살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동족인 유대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남아있던 자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먼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힘든 현실이 마음 아팠기 때문에 눈물로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며 슬퍼하며 기도한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슬피 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또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웃과 민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신 동시에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웃과 민족과 나라의 범죄함을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자신의 요청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아뢰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is ma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 왕 앞에서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응답임을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이웃,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조차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을 부어달라고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가족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귀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